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성경이 말씀을 기록할 때 매우 간단하고 명료하고 무덤덤하게 글을 써내려갑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못 박힘에 대해서 아주 무덤덤하게 얘기해요. 십자가 지는 모습을 17절 한 절만 딱 얘기를 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십자가를 그냥 지고 갔다로 끝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단 한 절로 끝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로 끝내요.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시면은 거기에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장면입니다. 대다수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매우 간단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더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 무덤덤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일 없지만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을 쓴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장면을 이렇게는 안 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채찍에 맞으심으로 계속해서 쓰러지시더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군인들이 쾅쾅 망치를 내려 때리. 예수님의 피가 튀기더라. 그 피가 온몸을 적시더라. 예수님이 신음하셨지만 모든 고통을 참으시더라. 이렇게 일일이 다 기술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단 한 절로 끝냅니다. 왜 이럴까요? 이것이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무덤덤하게 한 줄로 요약하고 끝내는 것은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끝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매우 몸이 건조하고 딱딱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시내라. 끝냅니다. 그 말씀 앞에 사람을 딱 세우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너 믿을 거야 말 거야? 설명이 별로 없어요. 이거 꼭 믿어야 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다른 거 다 가짜야. 이거 꼭 믿어야지 너 하나님 제대로 만날 수 있으니까 꼭 믿어. 이런 기술이 없어요. 부연 설명이 없어요. 왜?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가짜인 경우에 오히려 부연 설명이 많아요. 가짜인 경우에 뭐 미사 여구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이제 자매들 계신데 우리 형제들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 플러팅을 조심해야 돼요. 사귀자고 말 안 할게. 그러나 나는 너를 좋아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매일 아침에 마시는 모닝 커피처럼 아침을 너와 함께 맞이하고 싶어. 뭐 이런 이상한 말들. 네, 청년들도 별로 안 좋아하네. 다행입니다. 그런 이상한 말을 쓰는 남자들 말고 뭐 이런 내 알을 낳아도, 농담입니다. 안 웃으시네. 감사합니다. 진국들은, 이 진실한 사람은요, 이게 별로 그런 미사역을 안 써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뭐 제가 뭐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연애 때 별로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장황하게 이 글을 써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사용으로 꾸며낼 필요가 없다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오늘 이 성경은 왜 이렇게 무덤덤하게 한 문장으로 끝내냐면 십자가의 고난의 크기보다 십자가의 의미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기에 막 쳐다보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의 크기보다 십자가의 의미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씩 딱딱 끝내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물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한테 전달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죄패입니다. 죄패.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죄패에 관한 말씀이 오늘 19절에서 22절까지 4절에는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한 절,
지고 가시는 거 한 절, 근데 제패는 네 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볼 속옷에 관한 말씀은 세 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패와 속옷은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한테 전달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패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냐면, 오늘 제목에 보시면은 제패에 담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제패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오늘 대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여기 담았어요. 제가 대지를 이렇게도 짜보고 저렇게도 짜보고 대지를 제가 하나만 했던 기억이 거의 잘 없어요. 저는 3대지 설교를 하기 때문에 3대지 설교를 늘 해왔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이것만 가져가셔도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패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찬양한 것처럼 이 마음을 함께 경험하고 느끼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제패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유대인의 왕으로 썼더라,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패가 뭐냐면 예수님만 십자가 위에 제패가 박힌 게 아니고 십자가 언도를 맞으면 죄인이면 누구나 제패를 달았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제패를 만들어가지고, 나무 제패를 만들어가지고 이 목걸이에 걸고 그거를 십자가에 질고 가게 만들었어요. 목에 제패가 걸려져 있어요. 여기 보면 살인자, 도둑질, 폭동, 이렇게 제패를 딱 박아놓고 그걸 들고 십자가에 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제패를 같이 못 박는 거예요. 예. 이 제패를 왜 그렇게 로마 사람들이 박았냐면은 위협하기 위함입니다. 협박하기 위한 거예요. 겁을 주기 위한 거예요. 야, 살인하지, 이렇게 죽는 거야. 물건 훔치지, 이렇게 죽는 거야. 근데 십자가는 아무나 죽이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은 안 죽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주 악독한 사람,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만 십자가에 죽였는데, 제패를 박아가지고 요런 사람들 죄 짓잖아, 요렇게 죽는 거야, 알아서 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패에는 특별한 게 있었어요. 특별한 게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빌라도가 직접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누가 패를 썼다고요? 빌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낯설게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빌라도가 원래 썼겠지 하는데, 여러분, 총독이 제패를 쓴 적이 없어요. 이때 당시에. 물론 빌라도가 직접 그 제패 나무 조각을 조각하진 않았겠죠. 이걸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 제 목록이 이미 나와 있어요. 빌라도가 시키지 않아도 제 목록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살인자, 강도 이렇게 기술됩니다. 근데 빌라도가 직접 그 제패를 만드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썼다고 성경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거 빌라도가 직접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쓰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 예수님의 제목, 죽어야 된 이유인데, 빌라도가 왜 이렇게 쓰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만들었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복수의 마음이에요. 빌라도는 죽이고 싶었어요? 안 죽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안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밀란이 막 일어나자, 막 협박하자 죽였잖아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야,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면 발작 버튼 딱 눌리는 건 똑같을 줄 알고 발작 버튼 아세요? 그 말 한마디 하면 발작이 일어나는 거 있어요. 젊은 애들이 하는 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유대인 왕 딱 쓰면 인마다 발작 버튼 일어나겠지, 꼴 좋다 하고 이제 복수하려고 썼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제일 큽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을 향한 멸시와 조롱이에요. 야,
너희 왕 좀 봐봐. 너희 왕이라고 하는 사람 좀 봐봐. 조롱이에요, 조롱. 이게 죽는 거야. 로마 왕이 최고야. 조롱과 멸시고요. 그리고 협박입니다. 왕이라고 하지 이게 죽는 줄 알아,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 이 재패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 대제사장들이 가서 난리를 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아멘. 오늘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 왕이라 쓰라 하니. 여러분 요한이 보면은 대제사장들 앞에 뭐라 해놨어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에요. 지금 이거 매기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의 대제사장인데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 죽였다는 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 왕이라 쓰라 하니가 이게 성경에 보시면 이게 원문에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시제랑은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한 거예요.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계속 자칭 넣어야 됩니다. 자칭 넣어야 됩니다. 유대인 왕이라 쓰면 안 됩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계속 한 거예요. 계속. 자칭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 요 자칭을 딱 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강압적인 말입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완료 시제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쓸 것을 썼으니 안 고칠 거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딱 말하고 치운 거예요. 그냥. 이 공동번역에 보시면 공동번역은 이 개신교와 카톨릭이 같이 번역한 성경인데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본에 보면 절대 안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패가 쓰여진 결론이 뭡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패를 서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재패가 특징이 뭐냐면 빌라도가 직접 쓰게 만들었고 이 재패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재패가 히브리어, 로마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다른 재패는 이렇게 안 했어요. 이 세 가지 말로 기록 안 해놨어요. 근데 빌라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언어로 쓰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히브리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언어였어요. 그리고 이 언어는 종교의 언어입니다. 종교의 언어, 종교적인 언어죠.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이 히브리 언어로 통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어, 이게 라틴어인데 이때 당시에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를 했잖아요.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헬라어는 이 시대에 통용했던 헬라어, 거의 문화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정치, 문화 모든 세계를 협력할 수 있는 언어로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보게 만든 거예요. 빌라도가.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입니다. 믿습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원시복음,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시복음을부터 시작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획하셔서 십자가의 무대가 만들어졌어요. 십자가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이 연출하신 십자가의 무대예요. 무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만 봐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이 성취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죄인 중에 한 명으로 취급을 받는다.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나왔잖아요. 예수님 양옆에 누가 있어요? 강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죄인 중에 하나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저주를 예수님 받아가셨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신다. 이사야 53장이 나옵니다. 벌거벗김 당하신다. 이것도 시편에 나오고요. 다리가 꺾이지 않는다. 시편에 나옵니다. 목마르다. 시편에 나옵니다. 십자가에 막 못 박힌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는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한 채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설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물며 죄패. 여러분, 이 죄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빌라도가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패 또한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죄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 죄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이 죄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데, 저는 설교를 할 때 두 가지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첫 번째는 저랑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하십시오. 제가 그 스피커로 하나님 통로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를 제가 말할 수 있도록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하고, 요즘에는 또 한 가지를 더를 좀 중점적으로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무엇 때문에 분노를 하시는지, 진노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마음 아파하시는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알려달라고 제가 그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 현장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아들을 쳐다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군인들이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내려와라. 그럼 믿을게. 침을 뱉고 고통 가운데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겠죠. 여러분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프잖아요. 대신 아파주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 사랑 중에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이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이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안타깝고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의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십자가 현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어가는지, 아들이 죽어가시는데 왜 이렇게 죽어가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현장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어요. 지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아들을 했으니까 마땅히 죽어야 돼. 그래서 조롱과 멸시를 퍼부었잖아요.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은 그 협박의 도구로 썼잖아요. 멸시의 도구로 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2주나 3주 뒤에 보겠지만은 그 밑에 여러분 요한이 돌아와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여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어요. 이 십자가 현장 안에 있으면서 그냥 슬픈 거예요. 예수님 죽어가니까 그냥 슬픈 거예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저께 어떻게 합니까? 죄패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뜻이 뭡니까? 나사렛은요, 예수님이 자라신 장소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죄송합니다, 총구석이 총구석. 지금도 학자들이 정확하게 이 나사렛 동네가 어딘지를 못 집어내요. 그만큼 외지에 외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넬을 찾아가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래? 나사렛 예수야. 뭐라고? 나사렛 예수. 지역 이름입니다. 나사렛. 나다넬이 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나사렛에서 괜찮은 사람이 한 명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천국에서 뭐가 그렇게 좋은 게 나겠냐고. 그리스도 난다고 말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사렛이라는 뜻은 천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자시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뜻이 이름은 뭡니까?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은 뭡니까? 왕이라는 겁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기록하면서,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 우리로 적용해 보면요, 한국어로 쓰고 그 밑에 한자로 쓰고 그 밑에 영어로 쓴 거예요. 한국말 우리 다 알잖아요. 요즘에 또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영어도 쓰고, 그 다음에 뭐 혹시 또 뜻을 잘 풀어주려고 한자로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걸 조합해보면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님이 나사렛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천한 모습으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박아서 보게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제패를 본 한 영혼이 실제로 구원받습니다. 이 제패를 가장 가까이 봤던 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2절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말씀을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42절입니다. 41, 죄송합니다.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39페이지입니다. 찾기 힘든 분들은 또 화면을 띄워주시면 그때 또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39페이지 23장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한평 강도가 했던 말인데, 여러분 강도가 이제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뭐라 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 구원해 주세요. 이런 게 정상적인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왜 나라라는 얘기를 합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뭐라고요? 왕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마가복음 15장 32절 이걸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이거 멈춰주세요. 이게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계속 이제 조롱하죠. 십자가에 내려오면은 우리가 믿겠다 하는데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양옆에 강도들이 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뭐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죄패를 봐서 그래요. 죄패를 통해서 눈이 열려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누가복음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시작해서 42절까지는 지금 이 두 달린 행악자들, 강도들의 이야기입니다.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한편 강도죠. 그 사람은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9절에서 41절까지 이 말씀은요, 두 강도의 대화예요. 예수님 편은 두 강도의 대화예요. 그런데 이 39절 바로 위에 말씀이 뭡니까? 38절인데 누가복음 23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가 의도적으로 패 이야기를 그 위에 하는 거죠. 이 패 때문에 이 강도가 눈이 열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욕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본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메시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이 이 영혼을 살리셨어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 영혼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또한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과 마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재패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섬김을 받게 하시고 비로소 눈이 열려서 예수님 믿게 하는 거죠. 예. 저는 그 7살 때 에린 유치원의 그 한용호 선생님 제 눈을 뿅 가게 만들어가지고 첫사랑 만들어가지고 교회 가자니까 막 가는 거죠, 무조건. 그게 하나님 저한테 주신 재패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냥 나 혼자 스스로 나 예수 믿을게, 나도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죄패를 보낸 거예요. 죄패 통로로 누군가 나를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죄패의 통로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죄패처럼 통로가 되길 원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참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싱글 MT를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가서 이제 바로 가서 이제 수영로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가기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이제 그 몸살기도 있고 뭐 이렇게 안에 편도도 막 붓고 뭐 또 비염이 하필 폭발했어요. 지금 비염이 진짜 폭발해 지금도 있는데, 계속 가서 이제 민폐로 계속 풀고 막 이랬는데 갔다 오니까 몸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몸살이 나가지고 저도 이제 며칠 쉬었는데 쉬면서 막 게을러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이제 제대로 못 산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별로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네, 뭐 저는 새벽기도 하고 수요예배도 인도하고 다 했어요. 할 건 했는데, 제가 이 한 주간의 삶을 들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게 뭐냐면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하는 그 일에 제가 헌신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VIP를 섬기고 기도하고 힘든 지체들을 돌아보는 그 일에 제가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찬찬히 돌아보니까 몸이 안 좋아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게을러서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한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걸 박아놓고, 여러분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변화시켜서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게을러서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전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 못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고, 이 마음이 없으니까 영혼들을 못 살펴보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십자가의 현장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현장이 재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데 그 밑에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 십자가 의미를 전혀 모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요즘에 어디 있어요?
교회 꼭대기에 보면 십자가 있잖아요. 그 기독교인 거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십자가 모양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쁘다 하고 귀걸이 목걸이 차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너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다.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야. 이걸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십자가를 보긴 보는데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쓰신 이 제패를 우리가 들고 영혼을 살리러 가야 됩니다. 이 제패를 쓰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영혼을 섬기고 그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 아들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지만은 더 큰 고통은요, 왜 죽이셨어요? 살리기 위해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이 충만하게 임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맡은 영혼들을 섬기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목장 식구들을 섬기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